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 함께 나눌 말씀은 베드로 후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합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경건의 다같이요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제가 종종 설교를 하면 제가 여러 번 이런 경험을 했는데요. 구원론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저에게 목사님이 갖고 계신 구원론은 무엇입니까? 라고 종종 물어봐요. 처음에는 그냥 호기심 때문에 물어보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제가 설교를 해왔던 목회를 해왔던 수많은 날들 속에서 계속 반복해서 물어보는 거를 제가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정말 초라한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덕스러움, 선한 마음은 참으로 편향적이고요. 초라한 겁니다. 조금 이따 그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의 정말 티끌만한 것으로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행위로 구원을 허락하셨다면요, 아마 이 세상은 엉망진창이 되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행위라는 것을 위해서 모든 걸 불사했을 테니까요. 여러분, 인간에게는 단 요만큼도 0.00001% 아니 아무것도 구원받을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행한다고요? 그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 구원의 은총을 누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구원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란 것이 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이 우리로 구원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건지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나마 우리에게 그냥 믿는다는 말 한마디, 그 표현 하나만으로도 구원을 이루게 해주신 이유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안 그러면 우리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우리가 믿고 있는 것 다 얼마나 어리석은 건지. 스페인의 그 선원들이 초기에 그 북미 대륙, 남미 대륙, 지금의 이제 미국이나 이쪽 브라질 이쪽을 탐험하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실제 역사적 이야기입니다. 스페인 선원들이 이제 어렵게 대서양을 건너서 이제 남미, 그러니까 지금의 브라질 지역 쪽을 이제 탐험해 나가는 중이었는데, 이 아마존 강이 엄청나게 넓답니다. 저는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그래갖고 이 강 이쪽과 저쪽이 안 보이는 지역이 있대요. 그렇게 넓대요. 바다 같답니다. 이게 배 위에 딱 떠 있으면 육지가 안 보이니까 사방에 바다인 줄 안돼요. 근데 스페인 선원들이 남미 대륙 아마존강 지역에 왔는데 한 명씩 두 명씩 죽기 시작했더랍니다. 근데 그 죽은
이유가 뭐냐면 탈수로 죽었답니다. 갈증. 물을 못 먹어서 죽었답니다. 그게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이 물을 못 먹어서 죽었는데 정말 웃긴 게 뭐냐면 그들은 그 당시에 가장 청정 지역에 물이 흘러가는 그 물 위에서 물이 없어서 죽은 겁니다. 왜냐하면요, 바닷물이 자랐기 때문이래요. 강물인데 그들이 아무리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분석을 해봐도 여긴 바다예요. 그래서 자기가 밑에 있는 이 좋은 물을 안 먹고 죽어갔던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단순한 고백 하나, 믿습니다라는 말 한마디에 우리를 구원하셨던 사실에 할렐루야 해야 됩니다. 우리의 덕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아십니까? 우리의 덕은요,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관과 우리가 살아갔던 배웠던 경험들을 통해서 가치관이 세워지는 거고, 그게 우리의 덕이 되는 겁니다. 덕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덕은요, 이런 토대 위에 세워집니다. 이거는 많은 인지심리학자들이 이미 과학적으로 밝혀내고 모두가 동의하는 건데,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정보는 세 가지의 비논리에 의해서 세워집니다. 첫 번째, 왜곡.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는 왜곡입니다. 온전한 것은 없습니다. 내가 정확히 알고 있다라고 말하는 그 정확한 것조차도 정확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첫 번째는 내 보고 싶은 것으로 진실을 바꿔서 보기 때문에 그게 우리예요. 나는 아닌데, 나는 정신이 제대로 박혔는데. 제가요, 심리상담 전문가입니다. 최고과정까지 다 맞춰서 자격증까지 갖고 있습니다. 상담을 안 할 뿐이고, 아내는 지금까지 상담을 하는데 매주 올라가면 아내가 케이스를 갖고 와서 저와 얘기를 나눠요. 인지사고가 얼마나 우리 인간이 왜곡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처음이라도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우리가 진실을 알아잖아요. 진실을 알잖아요. 진실을 알기 시작하면 이게 심리적인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진리를 모르고 착각 속에서 사는 게 더 낫더라고요. 우리가 뭔가를 알기 시작하면요, 그 고통이 너무 힘들고 그것을 너무 견딜 수 없기 때문에 회피하기 시작하고 도망치기 시작해요. 그 현실에서, 그 사실에서, 그 진리에서 도망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애써 부인하고 모른 척하고 그것을 다른 것으로 대처하는 게 심리적인 병이에요. 그리고 그게 심해지면 그게 정신병인 겁니다.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어떤 심리학 책의 첫 페이지를 펴보세요. 인간이 자기에게 주어진 진실을 직면하지 못할 때 심리적인 문제가 시작된다고 나옵니다. 왜곡하죠? 그리고 필요 없는 건 잃어버립니다. 삭제, 선별적 기억이라고 그래서요. 삭제,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는 그러고 살아요. 다만 정도가 다를 뿐이에요. 오늘 그 얘기할 시간 아니고요. 여러분, 이 덕을 잘못 세운 것 때문에 인류가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공산주의라는 것이 사실은요, 모두가 행복하게 천국과 같은 삶을 살자라는 성경적 가치관에서 출발한 겁니다. 그런데 그 기준을 인간이 세우는 순간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이기 시작하는데 사람을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그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인간이 세우는 덕을 위해서 인간이 한 짓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역사 속에 있는 수많은 사실들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초라하고 보잘것없는지를 더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아이작 뉴턴이라고 만유인력 법칙을 발견한 게 아니고, 그것을 사실 그 당시에 만유인력 법칙 다 알고 있었어요. 사과가 땅에 떨어지는 거. 그거는 이제 유치원이나 초등학생용이고, 사실은 그것을 수학적으로 정립해내고 정리해낸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요, 과학자인 동시에 수학자인 동시에 당대의 최고, 거기에 신학자입니다. 신학 공부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신학적 글도 남겼어요.
근데 그가 엄청난 업적을 이루고 80세가 넘어서까지 사는데 말년에 기억이 이제 오락가락하는 그런 시절이 있었답니다. 죽기 전에. 제자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늘 물었대요. 선생님은 어떤 업적을 이루신지 아세요? 그래서 자꾸 제가 기억시키고 또 기억시키고 하는 일들을 했는데 하루는 제자들이 물었대요. 선생님이 지난 날들 동안 인류에게 어떤 일들을 했는지 아세요? 하고 물었더니 몰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럼 아는 게 뭐세요? 그랬더니 아는 게 있긴 있어. 2가지는 내가 아마 죽기 전까지 잊지 않을 거야 하면서 했던 말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야. 그 위대한 인생이 나는 다 내가 한 일을 잊어버리고 내가 발견한 업적들을 그 놀라운 만원경도 만들고 뭐 별걸 다 했더라고요. 제가 어저께 찾아보니까. 그런데 자기가 기억하는 건 딱 2가지밖에 없대. 그리고 이 2가지는 아마 끝까지 안 잊을 거래요. 첫 번째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라. 여러분, 그는 엄청나게 괴팍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명한 괴팍. 그래서 제자들이 오래 못 버티고 떠나갔던, 우리가 생각할 때 덕이 없는 사람이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 아닌 사람이에요. 수학이나 잘하고 있었지. 그러나 그가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알아야 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요, 호세아서에 보면 망합니다. 그럼 정신을 차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서 악한 일을 행했냐면 호세아서에 보면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제사장들이 일반인들과 같아짐으로 내가 더 이상 그들의 예배를 받지도 않고 그들이 아는 지식을 망하게 한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역자들이 정말 정신을 차려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정보와 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많은 설교가 어떤 답을 주려고 설교를 하는데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이 딜레마에 늘 빠져서 고민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느끼는 건, 알고 있는 건 뭐냐면 내가 답을 알 수 없다는 것. 단지 성경이 답인데 그것을 여러분도 함께 찾아가길 바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건 인애를 원하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건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니라고 그랬어요. 호세아서 1장을 보면 첫 장부터 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갔다고. 그리고 호세아서 4장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 속임, 살인, 도둑질, 가는 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음이라. 그리고 호세아서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그리고 나서 호세아서 6장에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유명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자.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물론 여기에 나오는 안다는 것은 뭐 아다라고 다 많이 들으셨던 얘기잖아요. 그냥 머리로 아는 것. 사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교사들이나 제사장들이 알았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은 거예요.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알은 거예요. 신학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삶에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의 알은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서도
자기가 모든 걸 알고 있는 것처럼 나와서 나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뻔뻔하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요? 저는 목사님들이나 교육자들한테 던지고 싶어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행위를 하고, 필립 얀 씨는 이런 말을 했어요. 유명한 크리스찬 저술가인데요. 신학자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느냐이다.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꼭 새벽 기도만이 아니라 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직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함으로 구원에 이르고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지만 알아야 합니다. 지식을 더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믿음이 얼마나 초라한 것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깨달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깨달음인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땅에서 최고의 신학자가 되고 최고의 성경 해석자가 되고 최고의 지혜자가 되어도 알아야 합니다. 힘써 지식을 더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알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여호와의 온전하시고 기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물으면서 분별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나로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고백하며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인지사고에 대한 얘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인간이 통합적 사고를 얼마나 못하냐면요, 우리에게 고난이 닥쳐올 때요, 그 고난을 제3자의 입장에서 보기 힘듭니다. 왜? 내가 다른 사람의 고난을 볼 때는 이렇게 분석에 마치 바둑을 두면 이렇게 훈수일 때는 한 몇 급 높은 수준으로 볼 수 있대잖아요. 근데 현장에 딱 들어가면 고기만 보여요. 지금 내가 바로 둔 자리만 보인다고. 전체를 못 봐요. 그게 힘듭니다. 인생이란 게요, 내가 내 지금 앞에 닥쳐오는 고난 앞에 막 우리가 소리 지릅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내가 너를 위해서 이 고난을 준 건데 라고 만약에 말하신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어리석은 거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발로 차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알고 이해하고 평가하는 그 평가들을 내려놓읍시다. 누가 봐도 암 걸린 사람이 불행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요. 그러나요, 지금 선전하는 것 같은데, 칼럼 한번 이제 주일날 제가 써서 주보에 실은 칼럼 한번 보세요. 제가 칼럼을 준비하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이 얼마나 편협한지, 우리가 판단할 때 아이고 저 사람은 얼마나 불행할까, 암을 10년째 달고 사네, 항암 치료를 100번 받았다네, 아이고 불쌍해라. 근데 내가 불쌍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내가 불쌍한 사람이고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더라고요.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지혜입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날마다 부정하며 사십시오. 날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하며 사십시오. 오직 구원이 주님께만 있고 그래서 나는 오늘도 힘써 여호와를 알기 원합니다라는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가고 주님과 삶 속에서, 고난 속에서, 역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힘쓰고, 말씀이 살아 내 삶 속에서 역사하기를 소망하며, 내 생각, 내 계획, 내 가치가 아닌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서 기준이 되게 해달라고 날마다 외쳐야 합니다. 그래도 될까 말까 한 게 인생입니다. 너무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 행복입니다. 내가 죄인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인정하는 게 인생을 오래 산 그나마 그것도 증거라고 할 수 있어요. 자신감 넘치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인생의 삶을 살았던 젊은 날들을 제가 돌아봅니다.
교만하고 자고하고 모든 걸 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던 젊은 날들을 볼 때 얼마나 제 인상이 부끄러운지 몰라요. 세상적으로 잘 나갔을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만을 의지합시다.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려달라고 기도합시다. 오늘도 주님과 만나는 이 기쁨이 내 삶 속에서 끊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그 영원한 완전함에 이르는 그날까지 오늘도 주님만을 외치며 이 하루하루를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 그러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알고 있는 것을 내려놓습니다. 제가 주장하던 것을 내려놓습니다. 제가 자랑하던 것을 내려놓습니다. 내가 옳다라고 말하는 것도 내려놓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옳습니다. 오직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오직 성경만이 우리를 온전케 인도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이끌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는 지식이 넘치는, 참된 지식이 넘치는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겸손히 낮아져서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며 그것 때문에 이 하루도 승리하며 기쁨으로 가득한 하루 되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평생을 오직 주님만을 노래하고 주님만을 외쳐도 부족합니다.